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정된 경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을 다스리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를 우리말로 어렵게 표현할 때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함으로 인하여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주먹국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첫째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고 3장 2절에는 직분이나 또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집을 잘 관리하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와 시간을 조정하시며 지배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며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했냐 하니까 창세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 와, 상상이 안 가죠. 창세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방황합니다.
언제 우리가 제일 힘드나 하니까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왜 힘든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었어요. 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욥기를 전체 읽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웬 불청객 한 놈이 옵니다. 그 놈이 사단이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왔나이다. 그래? 너 내 종 욥을 보았니? 그처럼 신실한 자가 없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모든 게 잘되게 형통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 앞에 저주하리이다. 그래, 그럼 너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실컷 해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라도 하면, 그러면은 아이고 뭐 끝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있으면 끝나겠네 뭐 이러고서 끝나면 되는데, 이거는 고통은 심해지는데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힘들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점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체가 경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경험들이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좀 쉬운 얘기를 좀 하시지 뭐 경륜과 섭리 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구의 모든 역사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고, 한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른 거 다 놓쳐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얻고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 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개런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엇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슬픈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는 못 받지. 하나님이 저걸 원하지만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이 마음에 권념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아예 목사님, 나는 이제 70이 다가옵니다. 70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70이 다가오는 분들 80, 90 주님 뵐 날이 점점 더 다가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주여 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힘이 나겠어요? 한번 다시 합시다. 주여 열심 내서 영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시키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우리들은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서 계속 웁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비기 눈물로 닦고 머리로 닦아냅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시몬도 자기 예수님의 지금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까지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면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로 자기의 발을 닦아내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시몬아,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이 있고 10,0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더 먼저 고마워하겠니? 그랬더니 시몬이 그럽니다.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인데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안 줬고 눈물로 내 발을 닦인 게 아니라 내게 기름도 주지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했어.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정죄해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약점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요? 선악과 따먹은 후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께 끌려옵니다. 질질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들이 씩씩거리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서 치겠다고 그럽니다. 주님,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대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뭔가를 쓰세요. 슬금슬금 주님이 쓰신 그 말을 보더니 하나 둘씩 다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는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일어납니다. 주님하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예, 다 갚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모세이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손을 들고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사람을 컨트롤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고 나 요만큼만 받을게요. 나 방언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싫어요. 더는 싫어요. 요거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 갑니다. 내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내 결단하는 것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내가 일어서고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령을 여러분이 근심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자꾸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런다든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습니다 그런다든지. 어제 강사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그랬더니 못 한다고 막 그러니까는 눈두덩이가 뭐가 이상하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없어졌대. 할렐루야.
그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하나님 능력 주셔요.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왜 기도가 안 나가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말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다 받으리라.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기도하면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하는 거래요.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정죄하는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세요. 아멘. 예. 불평 원망 너무나 쉬워요 하기.
감사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감독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도 순종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대요.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 고난 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방주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운전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배로 치면 뭐가 없을까? 키, 방향이 없어. 그거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도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가지고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는데 그 갈대라고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노아의 방주, 그거하고 히브리 말이 똑같아요. 티바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티바, 방주란 뜻이에요. 그 모세의 갈대 상자에 여러분 방향을 잡는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가 저 텍사스 시골 촌 사람이 뉴욕에 와서 목회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여차 해가지고 여차해서 캔사스시티에서 공부 마치고 그리고 나니까는 여차해서 뉴욕에서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어권 목사가 필요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 와서 목회해봐. 딴 데로 가고 싶었는데 딴 데는 길이 안 열리는데 저쪽에 세인폴 어디에 뭐 그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자체 교회도 있고 내가 오고 싶어서 나 뉴욕 보내주세요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근데 와 보니까 뉴욕에 온 거야. 보니까 뉴욕에 왔어. 여러분 인생도 뭐 여러분 뉴욕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몇 분이나 될까? 여기
누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해서 이민 와서 보니까 뉴욕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뭐.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키를 재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학 공부 다 가르쳐 놨더니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서 3년 고생하고 있다가 털소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10년 동안 있으면서 집거해요.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저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모세를 40년 동안을 다루게 하시듯이 다루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딸을, 내 자녀를 다루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박해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찬송받고 박수침 받고 영광 받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박해도 받는데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고난이 와도 무사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7번임. 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히가 아니고요. 주님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대로만 살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3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일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